네, 오늘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총장이 있는데요. 그 총장이 예전에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시험을 냈는데 백지 시험을 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가 문제를 만들고 그 만든 문제를 네가 풀어내라, 그거예요. 와, 좋겠다 하겠지만 좋을까요? 아니죠. 문제를 만들려면은 문제를 만들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죠. 쉬운 문제는 뭐 1 더하기는 2 이런 건 내겠죠. 근데 그렇게 내놓고 그렇게 답을 썼으면 그 문제 교수가 채점할 때 몇 점을 줄까요? 그걸 아무나 풀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이 아이가 이걸 풀어냈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가 삶은요, 네, 진정한 실력자는 어떤 실력자냐면은 자기가 질문을 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예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란 게 있잖아요.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에 살면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게 우리에게 과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행복해요. 왜? 와, 또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마음이 다 늘어지고 절망스럽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왜?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낼 줄도 알아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줄도 아는 훈련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럼 나는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거야.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법,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삶이 편안해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앙 문제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많은 게 신앙의 문제거든요. 과연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목사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늘 질문을 해보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나는 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 방향성까지 늘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을 저는 종종 해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교회 오시고, 모르시니까 또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목사가 질문하고 목사가 다 대답을 해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걸 자꾸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신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궁금증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것이 젊은 날부터 하게 되어지면 쓸데없는 짓 같죠? 나중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공부하고 다른 공부하고 다른 일에 막 분주하죠? 그거 하느라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인생이 점점점 40대, 50대, 60대 갈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은 날 우리가 돈이나 뭔가 명예 이런 것들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그걸 풀고 계속 풀어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면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일찌감치 막 승진하고 일찌감치 뭔가 막 발달해서 많이 풍성해진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절에서 보았하나. 그런데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은 처음엔 미약하죠. 여러분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낮은 향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같아요. 꽃이 피어보지도 못한 인생같이 보여지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이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질문을 하고 4가지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을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과 관련된 거니까요. 첫 번째 질문, 왜 믿는가? 왜 믿습니까? 왜 믿냐? 그것은 나란 사람을 먼저 발견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가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의문부호에서 출발해요. 질문에서 추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변증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에서 왜? 어떤 분이지? 누구지? 궁금하니까.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은 왜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마음을 한번 품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나예요. 저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요.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이 몇 명이고요. 어느 직장 다니고요. 자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자기입니까? 그게 자기 본 모습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재산이 얼마큼 되고요. 제가 이만큼 살아왔어요. 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온 것, 존경할 만한 것들은 존경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게 나의 본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태도가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태도. 그래서 삶의 방식. 아침에 몇 시에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회사에 가서 어떤 식으로 살고 집에 왔을 때는 또 어떻게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던진 말이 뭐였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건은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더 명확하게 보여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기에는요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다 포함돼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안악한 사람이었구나. 강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내가 속으로 내가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라는 거 누구한테 말 안 해도 속으로 그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못해요. 나도 강박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정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능히 할 수 있거든요.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 문명을 발달시켜요. 문화를 발달시켜요. 그런데 이 문명을 특히 과학을 의지해서 발달하죠. 지난 2011년도인가요? 그때 스마트폰이 그때 정도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10년 넘게 정말 15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버렸어요.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도대체가 인간이 이제 그 과학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요즘 얼마 전에 G7인가요? 제가 언뜻 헤드라인만 봤는데 그 정상들이 AI에 대해서 좀 통제가 필요하다. 너무 발달해버리니까 인간이 급급해요. 우리 삶은 지금 이런 수준인데 AI 수준은 다른 나라, 달나라 같은 그런 세계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벅차다. 힘들다. 지금 막말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과학기술로 여러분 우리 삶에 녹아져 있잖아요. 우리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구별을 못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가짜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이제 혼동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혼돈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과학 문명이 나를 자기 상실의 시대로 쫓아버려요. 그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기계를 진짜 받드는, 기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아. 가는 갈수록 나를 발견하고자 했는데 나라는 없어지는, 소멸되는, 상실되어지는 그 시대로 가는 게 앞으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제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혼돈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나를 찾고자 했는데 이 과학이 나를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상태.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저리 가. 당신이 뭔데?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우리를 알고 우리를 판단해보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살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면 우리끼리 그럼 나가 막 드러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나 자아까지도 상실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미래는 계속해서 그것이 더 심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더 믿음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나를 여러분이 그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인류에 대한 모든 것, 성경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때, 자, 너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으로? 여기 세 사람 종류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주부에는 없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본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부어주셨다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고 결국 타락한 인생이 되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죠. 이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을까요? 맞긴 맞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5장이 나와요. 5장 나오는데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장 1절에는 아담의 계보를 쭉 적었는데, 여기 보면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그럼 아담의 현재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가진 상태잖아요. 죄를 가진 상태로.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모양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모양대로 창조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존재인데 주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적인 존재예요. 살아있으나 영적인 것을 빠지니까 육적인 존재, 육을 사모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적인 존재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본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범죄하여서 영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육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졌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사람은 본래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중에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생겼어. 자기 자신 외모에 대한 비하를 하죠.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죠. 근데 청소년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마음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키 작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키 좀 컸으면, 지금도 5cm만 컸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는 끝까지 가더라고요. 덩치는 모르겠지만 이 키에 대한 부분들은 막 여전히 좀 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데 이런 외모적인 면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태어난 가정을 탓하고, 또 직장 다니면 나는 왜 이런 직장 다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봐.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그런데 어떤 복? 위임을 받은 복이에요. 위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명령은
나를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 내가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막 정복해서 짓밟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를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 같은 것도 뭐 만약에 수학이면 수학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수학을 마스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내가 영어를 정복하자.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물들을 내가 정복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대로 은사대로 소질대로 특기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떠나서 나는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이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임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위임받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임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복된 일이다. 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긍정적인 존재였다. 긍정적인 존재예요. 본래 긍정적인 존재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건 아니죠. 긍정적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재성이 보기에 이현아를 보니까 내 딸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 좋았잖아요. 태어난 아기 보고서 아유 하면서 얼마나 심히 좋았습니까? 태어난 아기 심히 좋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녀석이 막 사춘기 지나가면서 대들고 뭐 하면서 지금 자식이 원수야. 바뀌어졌지만은 그 전까지는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얼마나 심히 좋았습니까?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근데 이런 마음들이 꾸준히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합니다. 자, 심히 좋은 존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는 아니에요. 왜? 죄가 섞여 있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현아가 태어날 때는 심히 좋았는데 얘가 자라면서 만약에 죄를 져요. 그러면 제가 현아를 보고서 심히 좋을까요? 저 녀석을 어떻게 언젠가 내가 날 잡아서 한번 혼내야지. 한번 더 심판해야지. 이런 마음도 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걱정도 되고 잘 커야 되는데 잘 자라야 되는데 제가 자꾸 가끔가다 딴 생각한단 말이지. 안 되겠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심히 좋은 존재로 긍정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범죄를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악이 존재해요. 100% 선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또 악이 발동해서 악한 행동을 할까? 악한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정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짓밟아버려요. 다른 나라를 짓밟고 백성을 짓밟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지고 약육강식처럼 되어버리고 저 사람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지. 저 사람 짓밟고 이겨야지.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는 잘못 의미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야겠구나. 신앙생활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받은 복받은 존재로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존재다라는 사실. 그래, 주변 돌아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그런데도 나는 부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는 부합하며 살 거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살고자 할 때 방향성. 영적인 존재다.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다. 나는 긍정적인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인생의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다른 지식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세상 지식이 훨씬 많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세상 지식이 다 쓰레기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세상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야 돼요. 그걸 최고로 제일 중요한 걸로 놓고 그걸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먹게 했다 하면서 하와를 탓하는 것 같으면서도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아주 제일 질이 안 좋은 광야 40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원망했죠? 원망했을 때 모세한테만 원망했을까요? 둘 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에게 모세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 그때마다 다 원망해버렸어요. 원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고 때로는 목사를 원망할 때 있고 때로는 어떤 성도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탓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그 탓을 여러분이 줄이시고 계속 줄여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안 하는 버릇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도 누구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품어와 봤자 당장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안 하려고 몸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 탓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를 탓하지 않거든요. 가끔은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막 탓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짜증나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은 갖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 가져봤자 뭐 할 거냐. 그래도 여기 우리는 탓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능하면은 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훔쳐 타고 쳐봐요. 그러면 언제 발각이 될까? 두렵잖아요. 나도 모르게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왜 생길까? 불안이 왜 생길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왜 믿는가를 다시 이제 돌아가죠. 왜 믿어야 되는가? 나라는 자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한계가 보여요. 한계가 보이니까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한계를 감당해내려면, 이 한계를 뚫어내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맨날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려면, 이걸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일단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죠? 어떤 분을 믿어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성부, 성자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돼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거냐. 그렇게 했었을 때 수많은 어떤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하나님 곧 자신이에요. 성령도. 하나님 보내신 특별 천사가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장 주된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 받아라. 성령 뿌리 내리고, 성령의 바람이 막 불고,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일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 나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했더니 가시면 안 되죠 막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분이 오신단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단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질서. 성부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요. 총무가 회장의 말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회장이 이 길로 갑시다 하면 총무는 그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주는 게 총무가 하는 일이거든요.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조직체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은 성부가 이 길로 갈 거다 하면은 이렇게 할 거다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목회자도,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들었을 때 자의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진짜 자의적이다. 진짜 자의적이다. 스스로가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보이지나 저것은 자기 생각이다. 진짜 정말 자기 생각이 가미된 거다. 이런 목회자의 말씀은 여러분 귀를 닫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니까.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성령은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대요. 장래는 우리 궁금하잖아.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예수님 찬양 노래 불렀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제1번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다. 두 번째 사역은 우리가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네가 다시 힘을 내어서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하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성령의 그래서 취해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믿고 소망하고 지난주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신앙인의 3대 행위, 믿는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이런 것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갔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평화, 샬롬.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이렇게 살았더니,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열심히 믿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질서 안에. 질서 안에. 어떤 자들은 내 멋대로 하면서 내 자유래. 내 맘대로인데 뭐. 내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뭐든지 질서 안에. 규칙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교회 법이라는 건 없지만 교회법. 우리가 암묵적인 교회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정에서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학교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꼭 법인데 이 말씀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에게 자유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사니?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과정이에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입술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끌어내려요. 불필요한 존재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삶을 영광 돌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흔히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부모를 욕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부모를 그냥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다닐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요 너무나도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우리 부모님을 높이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멘. 이미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겠죠? 여섯째 날? 생물도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사람이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존재, 긍정적인 존재, 위임받은 복받은 존재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됨됨이가 좋아. 그러죠?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 결혼식에 중매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부모가 장로고 엄마는 뭐 권사님이고 저 친구도 신앙생활 잘해. 저는 그걸 보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보는 것은 품격, 인성, 인격, 그걸 보거든요. 인격이 훌륭한가, 품격이 훌륭한가, 그게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인격이 흔히 말해서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팍한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은 외고수적인 아주 그냥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성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신앙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인성도 훌륭하거든요. 신앙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다. 이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 기형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요?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성도, 품격 있어. 저 사람 보면 참 품격 있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야, 저 친구는 참 품격 있어 라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요거도 먹잖아요. 목회자도 요거도 먹고 성도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타락해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품격을 잃어서 그래요. 품위를 잃었어요.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목회자 얘기했잖아요. 이간질하는 목회자, 설교 많이 했다, 강론했다. 근데 이간질해요. 막 나눠버려, 분열시켜버려. 분열된 소리, 이쪽 저쪽만 나누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 그리고 말이 있잖아. 품위가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야. 쌍스러운 말들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성도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 보면 도대체가 품격 없는 사람의, 품격 없는 목회자의, 품격 없는 성도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품격 없이 설교하고 품격 없이 듣고 그거 좋다고 자기들끼리 아멘 하면서 뭐 하자는 건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면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일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제 마음이 아니라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마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지난 주 중에 지방회가 있었거든요. 지방에 있는데 어떤 전도사가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전도사님이 시치라는 것, 목사님들 앞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당신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럼 본인이 있다 하겠죠. 저 분별 없는 사람인데 그럼 뭐 이상하죠. 당연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헤어질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게 보여집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세요. 그래야지 분별력 있고 품격이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랬었을 때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누구를 드러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이렇게 살아갔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급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